사랑하는 푸른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벌써 이제 3월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고난주간 우리 특별 새벽기도회와 그리고 바퍼봉사 또 특별한 음악회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앞에 인도하고 여호와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 자신의 언약을 계시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이후 40장까지는 주로 이곳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후반부는 시내산에서 일어난 사건들과 또 모세에게 계시된 율법의 내용들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19장 전체 내용은 여호와가 계시해 주시는 율법을 듣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결케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장 1절부터 23장 19절까지는 십계명을 비롯하여 다른 율법들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또 23장 20절부터 33절까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것에 대한 명령과 약속이 주어지고 24장은 여호와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이 맺어집니다. 25장부터 31장은 성막과 관련된 다양한 지시사항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32장부터 35장은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이 깨어지는 중범죄를 그들이 범하게 되고 모세는 목숨을 건 중보기도로 이 언약이 다시금 맺어집니다. 35장부터 40장까지는 이제 성막이 완성되고 또 성막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성막을 봉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지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약속을 맺고 삽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아무리 완벽한 사람도 자신의 그 맺은 약속들을 다 지키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신약이라고 제목을 붙인 이유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요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광야에 도착합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모세에게 약속하신 내용, 이 내용들이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하는 응답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4절과 6절에서는 아직 언약의 세부 규정이 주어지지는 않았지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신실하게 지킬 것을 요구하십니다. 특별히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에서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아론과 그 자손들이만의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될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들 가운데서 거룩한 삶을 살며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 9절에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시내산에서 여호와가 임재하시는 것을 알려주는 여러 가지 표징들과 나팔 소리가 들리고 여호와가 모세와 대화하시며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계시해 주시는 것을 여기 알려줍니다.
10절부터 13절은 여호와께서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결케 하라고 지시하십니다. 그리고 시내산 주위에 경계선을 정하고 접근하지 못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 시내산에서 거기에 강림하실 것이기 때문에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려오시는 사건은 바벨탑을 쌓고 있을 때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셔도 땅에 일어나는 일들을 모두 다 알고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여호와께서 내려오셨다는 것은 바벨탑을 쌓기로 한 사람들에 대한 반응을 보이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은 Let's go up! 우리가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자.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Let's go down! 내가 내려가서 이들이 하는 일을 보겠다. 직접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도 내가 내려가겠다. 성막이 지시한 대로 완성이 되면 내가 그들과 교제하기 위해 친히 내려오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또 이제 16절부터 20절에 보면 번개와 빽빽한 구름, 연기와 불 이런 것들이 언급되는데 여호와께서 인간에게 가까이 오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하는 표징들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들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와 산기슭에 섰습니다. 400년 전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보내서 이제 큰 민족을 이룬 그들이 이제 모세를 필두로 산기슭에 서 있는 모습을 하나님은 친히 내려오셔서 보시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온 산이 크게 진동하고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음성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 앞에 성결함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백성으로서의 시내산 언약을 맺게 될 때 그들은 성결함으로 준비하고 나와야 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우리도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경외는 두렵고 떨린다는 뜻입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러 시내산에 내려오시기로 했습니다. 하늘 보좌를 떠나 낮고 천한 인간의 자리에 오시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구속하시고 계속 좋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 아들을 대속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와 교제하기를 갈망하셨으면 아들을 보내어 우리와 화해하시고 우리와의 깊은 교제를 이어나가시기를 원하셨는지 우리가 그 마음을 한번 헤아려 봐야 할 것입니다.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보내시면서 특별히 주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